제가 2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 20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어머님들이 아이를 넷, 다섯을 낳고도 해산 후에 잘 견뎌내고 또 정상적인 일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해산 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감당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인데 내가 말이야 애를 낳고 언제까지 이 아이만 돌보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에서 그냥 그런 선택을 해버렸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몇 주 전에 행복나눔 잔치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좋겠다, 복받겠다. 그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몸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보다 더 심해요.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했으니 기도하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럴 때 계속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견뎌낼 만한 일도 요즘은 견디지를 못해요. 이거는 신앙만이 아니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다 견디고 나가는 건데 그걸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자꾸 일어나니까 요즘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끊임없이 자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의 눈빛을 보라고. 그 눈빛 속에 절망이 드리워져 있지 않냐? 반드시 공감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십시오. 끊임없이 제가 말하고 있죠. 그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옛날 20년, 30년 전에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끝까지 산다는 것, 끝까지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요즘은 예수를 믿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세 가족을 보면 금년도 1,5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다 계속해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벌써 몇만 명 됐을 거예요. 근데 2년을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믿는 경우가 그렇게 힘든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쉽게 생각하기를 요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고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고 교회가 요즘 타락해서 그렇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성경이 주는 답이 그겁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피차 권면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놓고 정말 권면해 보셨어요? 격려하는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대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기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 각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대책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문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왜 이렇게 끝까지 못 견딜까,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살펴보니까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실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병 문제만이 아니고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취업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업하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놓고 인생의 꿈을 놓고도 그렇고 분명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 안 하셨어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하면 사탄이 바로 그것을 틈을 타거든요. 사탄의 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죠. 임팔라 같은 게 막 우르르 몰려가는데 사자들이 주변에서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동물을 공격합니까? 뒤처져 있는 약한 동물을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면 그 약한 상태거든. 약한 상태니까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죠. 봐라, 예수 믿어서 덕 본 거 있어? 없잖아. 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그렇게 아픈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응답이 없잖아. 뭐하러 믿냐?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하러 가 거기? 가지 마라.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탄이 사자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현실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오, 맞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 자, 이렇게 되면 딱 넘어가는 거예요. 딱 넘어가서 밥이 돼버리니까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 실망과 사탄의 참소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오면 참 교회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 싶지만 대다수가 다 좋죠. 90여% 다 좋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해도 또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교인들 간에 돈을 주고받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 돈을 주고받을 경우에 빌려주었을 때 당장은 좋아하겠지요. 조금 지나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 탁 나타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빌려가서 2달 동안은 고액의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2달 주고는 그 다음에 안 줘요. 안 주면 이쪽에서 전화하죠. 왜 안 주냐고 하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거절을 하지요. 뭐 형편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욕설이 나옵니다. 심한 경우는 협박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교회 안에 4-5명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돌아다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도와줄 수 있으면 100만 원 주든 200만 원 주든 그냥 주시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빌려주지 말라고. 빌려주면 나중에는 돈 문제가 인간 관계 문제로 간다고, 신앙 문제로 간다고, 그럼 교회 다 떠난다고, 보기도 싫어진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해도 또 그 말을 안 들어. 안 듣고 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니까. 빌려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그럼 5천만 원. 그래요. 5천만 원. 5천만 원은 그냥 갚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협박을 하는데요. 죽이겠다고 그래요. 다시 전화하면 죽여버린다고. 어떤 사람은 2억, 몇 억까지 가요. 제발 이런 거래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좀 또 중직 선거할 때쯤 되면 거의 우리 교회처럼 이런 큰 규모의 교회에서는 한번 선거 끝나면 한 5가정 정도 떠나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섭섭해서 못 견뎌요. 그 동신교회의 돈이 많다고 중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뭐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목사가 뭐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한 표밖에 없거든. 목사한테 잘 보이면 될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처지요. 자,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제발 좀 말 좀 조심하면 좋겠는데 조심 안 해. 저 식당에서도 말이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 들릴락 말락, 꼭 들릴락 말락.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 알면 가서 막 바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들릴락 말락하게 말하는 거야. 저 말이야, 식당 안에서 부엌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권사 되려고 하는 거야, 이래 버렸는데 그게 누군가가 말한 것 같아. 근데 가서 보면 잡을 수가 없어. 권성수 마누라 어디 갔나? 배식 안 하고. 자,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제 방이 저 교육관 5층에 있거든. 5층에 있는데 방에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없으면 화가 나면 누군지 몰라. 딱 쳐버려, 딱 쳐버려. 밑에 구멍이 이렇게 나서 구멍이 났어요. 제가 보통 신자라면 상처를 받겠죠. 근데 저는 뭐 그건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래 사는 이유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어느 정도의 지도자가 되면요, 그 말 많이 들어요. 저도 없이 들어요. 그냥 그거 다 넘기는 거지. 누가 무슨 말했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만들어 놓고 보고 또 가서 듣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약하면 거기 상처받아 버려. 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저 세고 중에 하나죠.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렇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본문을 보는 거예요. 본문을 볼 때 결국 이것이 어떤 문제로 축약이 되는가, 요약이 되는가. 제가 보니까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 말 있죠. 이 악한 마음은 살인한 마음도 아니고 간음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거, 뭐 그렇게 지독하게 악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현실 보니까 안 그렇거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 왜 안 믿어? 현실적으로 응답이 없거든. 자, 현실에 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현실을 보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딱 이 문제입니다. 현실을 보고 말씀을 버려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악심입니다. 악심.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조심. 여기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관노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자꾸 심해지면, 자꾸 현실만 보고 안 믿고, 현실만 보고 안 믿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심해지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도 목사는 의뢰껏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오늘 같은 경우에 봉사 지원서 그래도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한번 봉사만 안 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라 그러는데 이게 봉사하는 것도 멍에 매는 거거든. 멍에 매는데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괴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발 하나 갖다 놓고 교회에 발 하나 갖다 놓고 제일 고통스럽지. 그런데 뛰어들면 고통스럽지 않거든. 뛰어들어서 봉사하고 뛰어들어서 훈련받고 뛰어들어서 교육받고 하면, 이야, 이거 봐라,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멍에는 쉽고 예수의 짐은 가볍네. 여기에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장례식 전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저랑 같이 식사하는데 저 옥수골 아시죠? 상대온천. 옥수골에서 저 위에서 차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차가 떨어진 지점부터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가 400m예요. 400m. 이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400m가 떨어진 거예요. 400m. 굴러굴러. 그런데 차 안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지점에서 200m쯤 내려왔을 때 차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쫓아갔죠.
딱 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 그냥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놀란 거예요. 의사도 자기가 지금까지 수술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없다 이거죠. 어떻게 여기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전부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그분이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유언을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는 목회자하고 뒤지지 마라, 목회자하고 맞서지 마라, 교회에서 절대 그러면 복 받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 맺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였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일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강단에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지,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 무슨 얘기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봉사하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하는지 눈이 보입니다. 옆에 앉으셔서 자꾸 계속 그런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가족들, 자녀들과 제 일에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여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그 짐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의 멍에는 쉽고 예수의 짐은 가볍다는 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체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현실의 고통이 있다. 방송실 그대로 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고통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자꾸 현실의 고통만 봐. 고통의 현실만 봐. 에이, 뭐 안 되는데 뭐. 목회자는 늘 그런 거야. 설교자는 늘 강단에서 정직하게 살라 그러는 거고 늘 그러는 건데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살아? 안 되지. 자, 이래가지고 갈등을 겪으면서 고통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 성탄절 헌금 100% 전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라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옆에 가난한 사람들 좀 보자고, 그분들을 돕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옆에 우리 이웃의 독거 노인 한번 대접한다는 생각 가지고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통 현실 쫙 보면서 에이, 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어디 돈 많은 일이 공짜로 생기나?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보면 헌금 한 번도 못 해요. 한 번도 못 해요. 그러니까 고통의 현실만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못 해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 강단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해도 에이, 저거는 저러는 거야. 어차피 저러는 거야.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완고한 상태예요. 완고한 상태. 잘 보셔야 돼요. 13절에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고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다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이래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제 옆에서 장례식 전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뿐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체험을 못하느냐 이거지. 고통의 현실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지금도 여러분 듣고 계세요.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을 자꾸 진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본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는데도요, 말씀을 듣고 자꾸 현실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18절에 나온 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천국의 안식을 현세에 맛보고 내세에 만끽하는 건데,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천국의 안식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시고 또 천국에서는 영원히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체험을 못해.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18절 끝에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19절에 보세요. 믿지 않으니까. 딱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고통의 현실을 놓고 고통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고통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을 안 해. 아무리 들어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얘기했지만 에이 그렇지 않아. 나가면 바로 안식이 사라져버려. 저는요 여러분들이 고통의 현실만 붙들고 에이 안 되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 품지 마시고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안식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조금 지나면 돼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세요.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죠. 자, 지금 무신론자가 왜 생깁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 자, 이게 무신론이거든요.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만나서 제가 강의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영어 강의 계속 듣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옛날에 예수 다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다니냐? 고통의 현실 속에서. 믿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근데 이거를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현실만 딱 보면 하나님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정직하게 생각합시다. 고통의 현실을 보면 왜 하나님을 버리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데 왜 고통을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을 제거하실 텐데 왜 이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고통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왜? 생각은 간단하지. 하나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랬으니까 생각은 간단해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고통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없다고 해도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이 더 심해지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이 뭐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구경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서 구경하신 게 아니고 고통당하는 현장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 구유에 말밥통으로 오셨다고.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오셨다고. 가장 낮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지. 몫으로 사셨단 말이지. 주택이 없는 고통도 당하셨다.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의 원인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를 만들도록 작업하시고 계세요.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의 애착을 버리게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고통을 당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 이런 작업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유익을 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고통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400m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나게 하시고, 나처럼 이렇게 몸이 아파 죽어가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일을 하게 하시고, 저 이런 일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토록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된 천국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고통이 없는 낙원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해결됐잖아요. 예수를 버리면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무엇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진짜 어리석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실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천국의 안식을 현세에 맛보고 내세에 만끽할 줄 믿습니다. 이 대책이 13절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를 갖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건면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자꾸 응원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수능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 건목사도 몇 번 떨어졌죠. 이런저런 시험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다 끝이 아니거든. 길이 있거든.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거든요. 계속 축복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너는 하나님의 왕자야. 너는 하나님의 공주하고 격려를 해줘야죠. 또 그랬어. 점수가 그렇게 10점이나 떨어졌어. 그러지 말란 말이요. 격려. 피차 붙잡아주라. 피차. 가족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피차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적 존재로 살면 하나님께 실망해도 돌아오고, 사탄의 참소도 이기고, 교인에게 실망해도 상처받아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전 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싫어요. 사랑방에 가면 불편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기질상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공부 좋아하고요. 독서 좋아하고요. 뭐 창조하는 거 좋아하고요. 같이 있으면 괴로워요. 그런 성질 기질이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대학생 시절에 학생들이 소풍을 갔는데 소풍하면 전부 한 곡씩 뽑잖아요. 한 곡씩. 나는 뽑을 곡이 찬송가밖에 없어. 찬송가밖에. 거기에 놀러 가가지고 찬송가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다 깨버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산토끼 토끼야 해버렸다고. 그래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 나는 싫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 기질상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맞는 걸까요? 예, 고독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를 얘기하는데 고독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독이 유익도 있고요, 위험도 있어요. 고독이 언제 유익하냐? 자, 유명한 시인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노르웨이의 하우게라는 시인이 고독의 산 뒤편에서 이런 시를 썼는데, 고독은 달콤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열린 동안은, 자, 여기 단서가 붙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열린 동안은,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네가 빛나는 건 아니다. 네 스스로 혼자 있으면서 번쩍번쩍하는 거 아무 쓸데없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제 외딴 섬에서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면 고독해요. 고독에 걸려요. 죽어요. 자기가 스스로 지옥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고독해도 이 고독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관계를 풍성하기 위해서. 혼자 독서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작품 만들었으면요,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이게 남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닫혀 있으면 이 고독은 독소가 돼버려요.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혼자 있죠. 기도하죠. 성경 읽죠. 묵상하죠. 강의 듣죠. 근데 혼자 있는 걸로 끝납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이 관계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관계를 독창적으로 만들고, 관계 속에서 공헌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관계입니다. 교회생활도 관계입니다. 사회생활도 관계입니다. 직장생활도 관계입니다. 전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관계적 존재로, 구원하실 때도 관계적 존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헌하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전제한 고독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문이 열려있는 동안 고독은 달콤하다. 내가 혼자 있지만 이걸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께로 가는 관계가 막혀 있으면 고독은 죽음입니다. 독약입니다. 독약.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요즘 고독사가 많죠. 고독사.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 전화 안 하시면 어느 날 세상 떠나셨는데 며칠 후에 알아요. 고독사. 지금은 고독사가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30대 40대 청년들의 문제. 소방대원이 겪는 고통이 그거잖아요. 만천소방대. 소방대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소방대원이 젊은 대원들인데 이 대원들이 벌써 이미 문제가 터졌다 가면 20대, 30대 의과대학 다니는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막 이 소방대원들이 심리적으로 다 깨진대요. 이게 다 깨진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수탁이 일어나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견딜 수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 도와드릴게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가서 도와드릴게요.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닫히면요. 닫히면 이게 고독이 돼버려요. 고독. 이 고독사가 돼버려요. 고독사.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며칠에 한 번이라도. 이 문제가 정서의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체. 요즘은 고독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이 있다고 발견이 됐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 강화된다나? 전 잘 몰라요. 하여튼 저런 게 있고 고혈압도 심해지고 치매도 심해지고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여러분이 서문시장에 가든지 그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5,000원? 그거 한번 해봐야 해보면 살아요. 그거 하면 살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혼자 계시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길이 닫혀있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신적인 결핍이 어디까지 갔냐?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고독이 너무 심해요. 연결은 계속 돼 있지. 스마트폰으로 계속 연결은 돼 있는데 포노사피엔스라. 스마트폰.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다. 요즘은 생각하는 스마트폰적 존재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스마트폰을 하면서 독서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막 스마트폰에 늘 빠져 있으니까요. 이거 인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연결은 하지.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정신적인 결핍이 와요. 교제를 맺어야 되거든. 만나고 전화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서로 봉사하고. 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닫힌 고독은 전염병이 됩니다. 전염병 자꾸 퍼집니다. 가족이 고독 전염병에 걸리고, 교인들이 고독 전염병에 걸리고, 회사의 직원들이 고독 전염병에 걸리고, 뭐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는 고독 전염병 해결 위원회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보셨는데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에 보시면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자 보세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들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3대로 넘어갔죠. 예수님이 1대요. 들은 자들이 2대요. 우리가 3대요. 3대까지 왔어요. 3대까지.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가? 처음에는 믿거든, 잘 믿거든. 처음에 시작한 건 확신을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교회에 오는데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해, 훈련도 안 받아,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체험을 못 해요. 아무런 체험을 못 해.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안식도 체험하지 못하고, 복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믿어봐야 소용없네. 아무 소용 없어. 효험이 없어. 이래서 하버드 신과대학원 학생이 화계사의 주지스님까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대가 내려가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1세대는 뜨거워요. 2세대는 뜨거움이 좀 약해요. 3세대는 뜨거움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반드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넘겨줘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에 고통 중에서도 인도하시더라. 이게 내려가야 되거든. 내려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여러분만 기도응답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응답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사라져버리니까 예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떠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습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셨고, 지금 먼저 천국에 들어가 계시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십시오. 이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믿음이 강하면 사탄의 참소를 물리칩니다. 뭐라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아니야. 시험하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고통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그러나 고통은 남아있잖아. 예수 믿으면 고통이 영원히 해결되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창조작품이야. 날 건드리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나도 나쁜 점이 있는데 뭐, 나도 남들에게 상처 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권성수 마누라 나오라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을 품에 안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말 했나, 어제 그런 말 했나 그러고 창호지 문을 막 뚫고 보려 그러고 귀를 갖다 대고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욕하고 싶으면 욕해라. 내가 욕 들을 짓 했으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욕 들을 짓 안 했는데 나를 욕하면 욕한 사람이 잘못이지 뭐. 참 약한가 보다, 시험 받았나 보다, 뭐 그럴 수 있겠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네. 자, 이러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말을 들으면 이기질 못하네. 믿음이 약하면 한 번만 말을 들으면 이기질 못해. 금방 넘어가 버려. 에이, 예수 믿어봐 소용없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런 것이 있어.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약해서 그런 거야. 약해서. 동물의 왕국을 생각하시라고요. 약하면 사탄이 삼켜버린다고. 그러니까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시면 안 돼요. 금요일 빠지시면 안 돼요. 자꾸 들으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면 자꾸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이 박차 차리는 힘이 생겨요. 힘이. 말씀 훈련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가족을, 또 교회 사랑방을 서포트 그룹, 응원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족이 지원해 줘야 돼요.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 맞벌이 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네.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이해를 못 해주면 이해 못하는 것만 생각하네. 그래, 늘 그것만 생각해. 늘 상대방이 내한테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상대가 나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남편 그러면 절천지 원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혼자 있지 않게 해준 것도 고맙고 말이지. 늘 그럴수록 고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걸 고마운 줄 몰라요? 왜 그걸 고마운 줄 몰라? 남편과 아내가 다 터놓고 얘기하라고요. 얘기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 그동안에 오해했고 또 화가 쌓였다, 오해가 쌓였고 화가 쌓였다는 걸 알아요. 아이고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생각했구나, 저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거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쁜 점만 얘기하지 말고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라고요. 당신 오늘도 힘들겠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힘을 내자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잖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원 그룹이에요. 지원 그룹.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낸단 말이에요. 힘을. 이 스마트폰 어디에 써야 되냐,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대놓고 쪼아대는 데 쓰지 마시고
응원하는 데 쓰시라고. 서포트 그룹, 서포트 그룹이 뭐예요? 대한민국, 이게 응원이에요. 응원은 자식을 놓고 응원 좀 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뭔가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좀 응원 좀 하세요. 응원 좀. 세상이 힘들어요. 그냥 혼자 못 살아요. 응원을 하셔야 사는 거예요. 응원을 하셔야. 이 13절이라고 13절 3장 13절,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권면, 힘을 실어줘라. 용기를 줘라. 기도해줘라. 응원해줘라. 너희 중에 누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제발 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응원 좀 하라. 응원 좀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 번 처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견고하게 끝까지 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좀 길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불행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죽습니다.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방으로 가세요. 가족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고독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열린 동안은 달콤한 거예요. 창조하니까, 독서하니까, 깊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닫힌 동안에는 고독은 독약입니다.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고통의 현실만 보고 나가시면 지옥 갑니다. 그 길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가족과 사랑방을 지원 그룹으로 활용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사랑방 나오는 분이 67%, 청년들은 거의 90%, 애째로 공동체는 100%.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제발 좀 사랑방 나가시라고요. 나가셔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면 좋은 혜택을 봅니다. 천국 안식을 현세에 맛보고 내세에 만끽하게 되는데, 이런 귀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